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한 표현이고 좀 우리가 귀에 늘 많이 듣던 그런 표현인데 어떤 말씀인지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좁은 문, 이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분이 쓴 작은 이제 소설책 이름이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죠. 그 내용이 청소년이 아니고 젊은 남녀의 사랑인데 외사촌 사이에서요. 그래서 꼭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하여간 제롬이랑 알리사라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은 사랑하지만 특히 알리사라는 여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청교도적인 분위기, 즉 사랑을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이루고 하는 데에서 행복보다는 어떤 종교적 규율을 좀 오해한 게 많습니다. 종교적 규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그 소설 안에 이제 두 사람이 제롬하고 알리사가 교회 예배 보러 가는데 마침 오늘 이 본문 설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은 자학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여자 주인공 알리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이 좁은 길이고 이 우리 둘이서 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랑 대신에 고행과 금욕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그 여인은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율 때문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랑과 행복이 억압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종교적 규율로 인해서 사랑과 행복이 억압당한 게 아니라 종교적 규율을 잘못 오해해서 인간의 사랑과 행복이 억압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소설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하면은 뭔가 희생과 포기,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한 희생과 포기 이런 거를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좁은 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과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순종과 희생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할 때 굉장히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좁은 길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구원자는 없고, 즉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뒤에 이제 십자가 길이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일단은 본문의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즉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더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가 있어서 우리 먼저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맥락에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5장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5장서부터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높은 산은 아니라 언덕이죠. Sermon on the Mount, 마운트죠. 산상에서 수훈, 훈계를 쭉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의 산상수훈인데, 거기서 이제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있는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근데 산상수훈의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7장 제일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야, 참 말씀 좋다. 참 은혜가 된다. 라고 해서 그 귀를 즐겁게 하는, 또 마음을 심령을 우물리게 하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무슨 어려움이 됐지만 금방 집이 휩쓸려가는, 결국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이죠.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서부터 이 산상수훈 끝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론으로 끝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결론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이걸 들었는데 여기 좁은 문이 있고 여기 넓은 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 염두에 둘 때 앞에 쭉 얘기한 이 내용을 너네가 그대로 듣고 그 길을 행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는가, 좁은 길로 가겠는가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게 들으면 누구나 듣고 야, 참 말씀 좋다.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게 좋은 거지. 되네. 잘 되네.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들으면은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내용들을 국지한 건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어떤 건가. 우리가 이제 결론은 우리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를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뭐지? 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뭔데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신 말씀들을 몇 가지를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내용들 몇 가지를 중요한 거를 찝어 보겠다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처음에 5장에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팔복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겠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이거를 정의를 내려보자,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내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 그럼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다. 그게 참 복이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다 생각하고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누구한테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도 뭐 이렇게 아쉽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봉사는 하고 섬기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께도 막 이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냥 아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바랄 데가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게 복이다. 또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한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마음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다. 이것도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우리 싫잖아요. 우리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플러스 감정은 아닐지 몰라도 평온한 중립적 감정, 이런 거 원하는 건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건 좀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걸 누가 복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놓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시죠. 그 다음 8번 말씀 뒤중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박해받는 게 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박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대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런 것이지, 뭔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왜 이게 안 되지? 왜 그래 대체? 이런 거. 그렇다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 다 때려치나? 이런 마음도 들었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면서 이게 마음고생하는 거. 이게 박해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는 사람. 이게 복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뜻 동의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선뜻 아멘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런 길이라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처음 그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 이렇게 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5장 그 다음에 8복 말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의 의보다 나을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모든 회당 모임 다 참석하고 성경 율법 다 외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게 된 진짜 이스라엘에서 온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모세오경 어릴 때부터 다 외운대잖아요. 그냥 진짜 외워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쭉 듣고 암송해서 성년기가 되면 모세오경을 다 그냥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지만 율법을 그 조항으로 지킨 거다.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누굴 죽일 듯이 밉지만 절대로 살인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율법에 저촉되니까. 음욕으로 어떤 여자를 막 바라보고 또 이용도 하지만 간음의 행동까지는 가지 않는 거. 율법에 저촉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믿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마음의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워하면서 화내는 게 바로 살인이고,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게 간음이고,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법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행동 차원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힘이 있다면 보복하는 것이 뭐 어떤 정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른밤 그렇게 맞았냐? 왼밤까지 들이대라. 누가 너를 5리까지 억지로 걸어가게 하냐? 10리까지 기꺼이 가져라. 보복을 그런 사랑으로 덮으라고 이야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사실 우리는 이것도 힘들어요. 가족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한 교회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식구들끼리 때로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나를 서로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서 끙끙대는데 그거 잘하는 거는 상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아무 상이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차원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기뻐서 이거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죠. 겉으로나 행동으로만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인데 속마음까지 우리의 의도까지 다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뜻. 이것이 땅에 떨어져 있구나. 나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정말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해야겠지.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와의 마음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생긴 거예요. 뭐가 절실하게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힘들고 우리 자식이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솔직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육신의 본능으로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 없는 사람도 하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린 솔직히 얼마나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돈이 주는 그 든든한, 돈이 주는 어떤 힘, 돈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오는 그 기쁨, 기쁨이라 뭐랄까, 든든한, 이런 거, 우리 의지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을 때, 마음이 좀 비참하고, 뭔가 내 좀 억울하고, 뭔가 좀 목이 조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혼 사유가 제일 많은 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군요. 돈 때문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돈 때문에 내가 비열한 행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돈이 다 주인이라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좁은 길은 그 선택은 정말로 좁은 길,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척 보면 알겠는데 특히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 신앙 경험이 적은 사람들 보면 그냥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내 속마음이 나서 표현도 이렇게 찌르는 표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옳고 그런 걸 분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죄하지 말라. 틀려 먹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거죠. 판사처럼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 대신 뭐 하냐? 그러면 건전한 비판. 이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 이야기해 주는 거 필요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이 둘 사이를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뭔도 알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상대방을 진짜로 위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막 이걸 왜 못 받아들여 하는 그 짜증인가? 이게 구분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등등 이런 일들. 이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넓은 문일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현실에 바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쫙쫙쫙 해결해주고 막 그렇게 된다면 문제 금방 해결해주고 병 다 고쳐주고 기도만 하면 척척척 되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문이 아무리 넓어도 낑겨서 서로 들어가려고 문 망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넓은 길에 빽빽 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이 말씀, 복의 정의서부터 이 말씀대로 하시는 데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나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도통 이런 삶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어쩌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결론 부분에서. 앞에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이라서 발복의 말씀,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고, 주기도문, 기도의 정신이 이런 것이고, 찬송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듣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복수할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처럼 오랜 밤까지 얻어 터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멸망을 가지 않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기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좁은 문으로 가야만 구원이 있고 없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우리가 이제 국적을 바꿔서 어떤 다른 나라 국적이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할 때 물론 그분들이 헌법을 다 공부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준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 있는 것을 어길 때 헌법 밑에 있는 수많은 세부 규칙의 법령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거 어기면 감옥 가는 거죠. 감방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내년부터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좀 안 할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 누구나 따라야 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어떤 사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경쟁과 싸움과 다툼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복수하지 않는데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데 서로 막 내가 모자랐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회가 바로 천국이겠죠. 생명이 충만한 천국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천국이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뭐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치열한 경쟁, 또 우리의 정말 성과주의에서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지옥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얼뜻 보면 힘든 길인 것 같지만 어떨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두 번째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런 것들 그거는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고요. 뭐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셨다니까 좀 멋있고요 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충돌에서 관계를 풀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좁은 문이다 안다. 좁은 길이다 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염려 말고 이 길을 가라. 그러나 이거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 넓은 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길,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면을 자꾸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시간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좋은 나무, 좋은 being, 그런 성품이 될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 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쌓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신 것, 우리 본능으로는 따라가기 쉽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본능을 바꿔주시고 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길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우리가 행할 때 또 도와주실 하나님 약속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